말과 권세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재 국가들에서는 지도자를 비판하면 감옥에 가죠. 반면에 민주 국가들에서는 국가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이 권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This is America. I can say whatever I want.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인드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누구의 말이 허용되고 유통되는지의 문제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 독재자가 갖고 있는지, 혹은 민주 시민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입다가 자기 어떤 말빨의 기세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말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에게조차도 말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누군가가 집 밖으로 나를 환영해 주러 나오게 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입다가 두 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신공의,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는데요. 일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을 마치 암몬의 신 몰렉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나안 지역 중에서 자기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신 몰렉이 바로 암몬 자손의 신이었던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둘째로 있다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주사위 게임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집 밖으로 처음 나올 때 라고 이 단서를 넣은 것은 굉장히 랜덤한 요소를 집어넣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도박꾼 기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박에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도 도박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딸만이 활용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종들이 같이 나왔다든지 다른 동물이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여지도 있었겠지만 오직 자기 딸만 나왔다고 하니까요. 또는 어떻게 변경할 여지가 전혀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일단은 자기가 중대한 말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끝까지 말싸움의 기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의 그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딸을 제물로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의 잘못은 자기의 딸이 될 수도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경솔하게 약속한 데에 있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자기가 어리석은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일부러 실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살펴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레위기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속죄 제를 드리면은 누구든지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나서 취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따가 자기 맹세가 어리석습니다라고 인정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했더라면 딸이 굳이 죽었어야 하는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슬픈 것은 이 땅은 레위기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그 주변에서 이 레위 5장의 이 말씀을 알려줄 그런 주변의 지인들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존재 자체도 모르고 딸을 죽여야만 했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요. 근데 어쨌든 이따의 머릿속에서 돌아서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술로 내뱉은 말은 자기가 결단코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있다라는 인물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도자들은 오로지 공명정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아직 국가라는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아마 가족들끼리 혹은 친족들끼리, 부족들끼리 함께 생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런데 공동체에 쌓이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팔은 누구든지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막 봐주고 자기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아주겠지만 나중에는 지도자를 쫓아내든지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있다가 자기가 한 약속을 깨고 딸을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자기 가족 일이라고 해서 예외 상황을 두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편파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나라는커녕 한 부족조차도 끌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구나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딸의 체면을 살려준 것은 딸의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딸의 희생은 딸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죽임 당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은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딸의 이야기 한 가운데에 이제 무죄한 딸의 희생 이야기가 가운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자기 입담을 과시하고 자기 입담을 의지하는 입다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장 바깥에는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든지 돌라와 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별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죠?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들을 두었고, 그들이 당나귀가 몇 마리가 있었는지 그러한 자손과 재산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러한 소사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이따의 이야기와 대조를 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겉배기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를 살펴보시면은 그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기의 말빨, 자기의 기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외로운 입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입다라는 삶의 그 결국을 살펴볼 때에 그는 무자하게 죽었다. 그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사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풍요롭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숭고한 희생을 함으로써
사사 시대에서의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또 고생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 멸망을 시킬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구 멸망을 당장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자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그 이유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 안에 있다, 은혜 때문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큰 방향 설정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입다는 그가 깨달은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여 주셨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아몬 사람과 싸울 때에 승리를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설령 자기 입술로 성급한 맹세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입다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말발의 기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실이랑 주관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실이랑 굉장히 큰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있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있다가 얘기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사사를 한다고 그래라고 반발할 것이 뻔하겠죠. 근데 은혜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무너지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왕이었죠. 카리스마도 있고 군사적인 능력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시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사울 왕에게 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만 따로 빼돌리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축들을 다 빼돌리죠. 사무엘이 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온갖 변명들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가축들은 잡아갖고 왕은 당신이 직접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변명을 늘어 놓고 근데 하나님한테 안 통하죠. 사무엘한테 안 통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것만 한 번만 넘어가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무엘이 거기까지 들어줍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켜세워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왕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울 왕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왕권이 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했죠. 반면에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윗도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죠.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그 간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야를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모략을 써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다가와서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따지면서 여봐라 법 없는 선지자 나단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한타티 한타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고 성경은 깊은 침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바세바와 가담한 것도 인정하였고 햇사람 우리야를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라면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렇게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에 있고 특히나 자기 가족들부터 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장자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누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보고서 음력을 품어가지고 범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꾸짖을 수도 없었고 왕으로서 그를 사법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가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함을 보고 분노하여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이복형 암논을 제거하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또한 다윗은 아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폭가로 집안이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압살롬은 결국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서 내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반역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같이 칼을,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전투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압살롬과 싸우기는 하지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어떤 자기의 죄에 대한 미안함만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메시아됨이,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음이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압살롬을 향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러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도 같이 표현하는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까지 했던 것이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기에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가 바로 이러한 길을 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머리가 더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더 나아가서 도덕적 순결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매한 가지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추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이며 그것이 온전히 신비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거들먹거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믿어?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고백을 못해?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다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 바깥에 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는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반대로 더 나아가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물론 신학 공부를 오래 하긴 했지만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는 것이 이거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율법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이 하는 일이 그저 카운슬의 권위를 세우는 데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카운슬이랑 세상의 어떤 단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머리 대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받은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교회의 활동은 정치적인 힘겨루기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기 부인의 이 사명을 모범적으로 앞서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입술을 함부로 눌린 대가를 두 번째로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일단 입다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냥 너가 뭔데 먼저 전쟁을 시작하냐?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됐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입다는 그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로 아직 임명받지 않았던 때에 그저 길르앗 규정이라고 하는 이 지역 내에서의 우두머리가 된 상태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명을 내었습니다. 나 입다가 말하노니 암몬 마음에 들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폰도 잡았습니다. 왜 내 땅에 쳐들어오는지 이스라엘 온 땅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일단은 어쨌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기세를 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말로 잘 협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칼로 말을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요. 에브라임 또한 입다 못지않게 입을 굉장히 잘 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했었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로서 너희가 길르앗 부족을 형성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러한 비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를 비난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어쨌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한 형제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네, 장자가 므낫세였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해주기도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해주기도 하죠.
그때 요셉이 야곱에게 그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편에는 장자 므낫세를 데려오고 야곱의 왼편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야곱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장남은 이스라엘에서 2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X자로 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그 므낫세는 장남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바로 고치려고 하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제치고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남으로서의 축복, 장남으로서의 지위는 이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더 열심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권력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안쪽 가나안 땅 본토 메인랜드에 온전히 다 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이제 좋은 알짜배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므낫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만 요단강 서쪽 본토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외부의 공동으로부터 취약한 그러한 지역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길르앗, 이따가 속한 그 길르앗이라는 부족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단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너네 출생에 비밀이 있다면서 너네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요단강 안쪽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요단강 바깥쪽에서 살고 있는 거라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자 입다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입다 자신도 그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친족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너희는 다 칼을 차라라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는 방식이 요단강을 주치고 앉아있으면서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면은 그 요단강에서 잡아가지고 당신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증명해 보십시오. 10블렛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SH 이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타지 사람이고 SH 발음을 잘 못하고 경상도 사람처럼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네가 혓바닥을 그렇게 잘 놀리냐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혓바닥을 놀려봐라고 하는 것이 이따의 최후로 기록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에브라임을 정복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입다한테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가 이렇게 사사가 된 것은 결국에는 반쪽짜리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같으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도발을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먼저 와서 시민을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를 두둔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령 인종차별 당한 흑인들에게 백인들이 사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인종차별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앞서서 은혜를 더욱더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그 사람이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의 형제이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의 대가만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대가 또한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정의에 대한 동계사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으며 혹은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굉장한 딜레마에 속해 있습니다.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자니 내가 미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용서를 안 하자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이고 잘못은 가해자가 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딜레마죠. 용서를 안 해도 힘들고 용서를 해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를 대할 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잘 보이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힘의 논리에 굴복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인간 대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서 내가 피해당한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가해자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데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해자로서 절대적인 죄인으로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이 상대방과의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의로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하면서 공주님이셨네요, 왕대님이셨네요 기사 성경을 썼죠. 근데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된 자들이며 당당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권세, 왕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의로움을 찾은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과 이 화목함과 이 생명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풀은 맑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뇌 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한가운데에 흠집을 낸 상처 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상처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칭 메시아라고 조롱하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짓지 않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침묵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소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시끄러운 말씀들을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람이 불면 사라질 인간의 말에 그다지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계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지요.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어엿한 모습으로, 더욱더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